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소를 기다려야 아멘.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계단. 축복의 재단. 자, 오늘 축복의 재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그리 질문을 합니다. 내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나에게는 씨가 없나이다. 나에게 자녀 좀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간절히 이루고 싶은 또한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자녀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리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자녀로 삼고 내 삶을 살렵니다. 그리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브라함은 아니야. 엘리에셀이 너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물별을 보게 합니다. 봐라, 너 요 별들 셀 수 있겠느냐? 너의 자손들이 이와 같이 하늘의 물별처럼 앞으로 많아지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또 소망이, 더 기쁨이 차고 넘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루어 달라고. 세월이 1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10년쯤 지났습니다. 점점 마음이, 아브라함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도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생각대로 뜻한 대로 그 응답이 빨리 오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에 스물스물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거 내가 잘못 받는 거 아니야? 그때 마침 사랑하는 아내가 찾아왔어요. 여보, 영감, 이거 뭐야 이거?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고. 1년도 2년도 아니고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혹시 이거 응답 잘못 받는 거 아니야? 나이는 먹어가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애굽에서 데리고 왔던 요정,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여러분,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응답을 받은 데는 기쁨이 차고 넘쳤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무엇이 찾아 들어옵니까? 내 생각이, 내 이론이, 내 지식이, 내 논리가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와 똑같이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러면 당신 말을 듣지 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하는 그 순간에 환경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든다는 것을, 유혹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응답, 자기 생각으로 뒤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시켰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그 광경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이 응답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또 지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요, 따라서 합시다. 항상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는 그리 행복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받는 그 응답을 변형시키고 변질시키는 그 순간부터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날마다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정이 지옥의 가정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날마다 여러분, 아내가 그때부터 바가지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뒤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어휴, 하나님 말 잘 들을 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 가슴 넘치면서 잘 들을 걸. 여러분, 2021년도의 한 해를 마지막 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그 다음에는 여러분 스스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십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약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따라서 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고 뭘 이룰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옛날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받는 응답을 잊어먹고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잊은 적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여러분들과 약속하는 그 약속 꼭 지키시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 말씀을 믿었어요? 못 믿겠대요. 아니, 10년 동안 20년의 세월이 지나도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 우리의 나이가 몇 살인데, 따라서 앞에 이놈의 나이 때문에 일 못하겠대. 내 나이가 얼만데? 내 나이가 얼만데? 우리 마누라 나이가 얼만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웃음 몇 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 하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1장 7절의 말씀을 봅시다. 자, 6절부터. 자, 21장 6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웃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또한 계속 그 약속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는
여러분 사라처럼 웃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시 7절의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겠으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누가 세상말로 경사났네, 경사났어. 여러분 이 가정에 경사가 났어요. 경사가 났어요. 여러분은 삶 가운데 경사가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사, 천국의 축복의 경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여러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움 가운데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나에게 무슨 복을 주려고, 무슨 큰 복을 주려고. 여러분 17장에 하나님께서 찾아왔을 때는 뭐 긴가민가 출로하면 죽어 말란 말지 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아브라함과 그 아내는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아내는요 하나님이 배신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누가 배신했어요? 아브라함이 배신했잖아요. 그 약속을 배신했잖아요. 그런데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린 생명 이삭을 허락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춤이 다 시덩시 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또 어떤 큰 복을 주려고, 나에게 어떤 복을 주려고 이리 나를 부르시나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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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따라서 합시다. 아멘, 아멘. 따라서 나에게 어떤 큰 복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시나이까. 아브라함이 그리 말합니다. 아멘, 아멘. 애기스러운 목소리로 한박꽃처럼 활짝 웃는 모습으로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런 응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그런 응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바라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응답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장 1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 알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전에는 약속이 들려야 될 때는 믿음이 흔들렸어요. 의심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22장에서 찾아온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따라서 합시다. 아멘. 오른손 꽉 쥐고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를 드리러 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아버지가 평상시의 모습처럼 번제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 사람과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네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곰곰 생각을 해봤더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번제물이 없다는 거예요. 번제물이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아버지가 번제물을 안 가지고 가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여쭈어볼까? 아니야. 따로 준비해 놓았나 보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목적지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했던 장소에 다 도달하고 말았어. 이삭은 너무너무 궁금했어. 그래서 그를 여쭤봅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 따라서 합시다. 다 준비해 놓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믿읍시다. 2022년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하는 그 축복만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 준비해 놨대. 그러면 그렇지 뭐. 우리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닌데.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아버지가 그리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목적지까지 올라오지 못하게 거기서 수독을 시킵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모습을 바라본 그 아들 이삭은 또 고민거리가 또 생겼어요. 또 이건 뭐야? 또 이건 뭐지? 아니, 이분들이 같이 안 가면 누가 양을 잡지? 누가 털을 뽑지? 누가 내장을 꺼내지? 누가 일을 하지? 누가 번제단을 쌓지? 이삭은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삭의 마음속에서는 의문투성입니다. 여러분, 단을 싸면요, 한쪽에서는 양을 잡고 한쪽에서는 단을 쌓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삭이 생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단을 싸면서도 아버지가 양을 잡으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양이 안 보여요. 양이 안 보여요. 묵묵하게 번제단만 쌓기 시작합니다. 또한 말없이 그 아들은 계속 아버지를 돕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은 지금 번제단의 아들 이삭을 올려야 됩니다. 어떻게 올려야 될까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이삭의 발걸음을 통해서 번제단을 올라가게 해야 되는데, 누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아멘하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못하다가는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잘못하다가는 여러분 강주로 아들 이삭을 생명줄로 끊었단다면 이것은 바로 살인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강제로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 하면 하나님이 그 제물 받겠습니까? 안 받겠죠.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 이삭을 그 번제단 위로 올라가게 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누군가의 강요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기쁨과 스스로
절단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꼭 품에 껴안습니다.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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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있잖아. 아버지와 너를 제물로 받기를 원하신다. 단 한마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만 제물로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만 여러분이 번제단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 그 모습은 아브람도 번제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양들만 제물이 아니라 주의 종도 제물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주님의 제물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번제물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22장 1절을 통해서부터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을 때, 그 음성을 들을 때부터 그는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번제물로서 3일 주야로 모리아 산을 향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의심, 슬픔, 걱정, 두려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절대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할 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뭘 그래, 하나님이 언제 줬다가 또 언제 빼앗어? 아이, 그럴 것 같으면 아들이 하나 더 주지. 그렇지 않나요? 아이, 그것도 탈락 하나 주고 또 그거 달래. 나 같으면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풍족하게 주고 하나를 꺼내서 달라갈 것. 그러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겠다. 그런데 딸랑 하나 주고 딸랑 달래. 여러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드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에게 아들 하나 달랑 줬는데 그거 다시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면 드릴 수 있겠어요? 드릴 수 있겠냐고요? 오늘 이거 해결하고 지나가자고요? 이거 해결하고 2021년도를 마지막 종기를 찍자고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드릴 수 있냐? 너도? 아브라함은요, 아멘했습니다. 나에게 이삭이 없어도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나는 무조건 아멘하겠나이다. 아브라함은요, 3일 주야로 하면서 번제물이 먼저 됐다는 거죠. 번제물이 먼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에게 그리 말합니다. 너도 번제물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시다. 어디서? 지금 제단 위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양 대신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대.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갑자기 가슴이 철렁할 수 있겠지요. 이건 뭐야 이거? 괜히 따라왔나 보다. 도망갈까? 도망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뿌리칠까? 뿌리치면 잡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밀쳐버릴까? 얼마든지 이삭은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은 받았지만 따라서 합시다. 이삭도 아멘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삭은 왜 이와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이삭은 왜 이와 같은 결단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삭은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제물이 되기를 원했고, 또한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은 스스로 그런 말을 합니다. 아멘, 올라가겠나이다. 여러분, 그 나이가 지금 약 17세에서 20세 사이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결단을 했어요. 따라서 할 때 이삭은 결단했다. 여러분, 스스로 터벅 번지단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번지단 위에 눕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게끔 믿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은요,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아니에요. 이삭은요, 죽음의 제단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축복의 제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은 그 마음, 무슨 복을 주시려고 나를 제물로 받기로 원하실까? 그렇단다면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줘야지. 그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 번제단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 속에, 감사 속에, 여러분, 그는 축복의 제단에 올라갔다. 예수 믿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은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아버지가 그 제단에서 여러분 밧줄을 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잠깐요, 끈이 너무너무 늦으네요. 꽉 매주세요. 더 꽉 매주세요. 아들아, 왜 그러냐? 혹시나 아버지 있잖아요, 내 마음이 변해서 이 밧줄 내가 풀어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꼭 매주세요. 도망가지 못하게끔. 여러분, 그리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고백은 귀중한 것 같아요. 꼭 믿으세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가슴이 찡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 둘이 똑같네. 둘이 똑같아. 여러분, 이삭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았다는 거죠.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홀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영육간의 멘토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3일들 주 안을 걸으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바랐더니 그 안색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언어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발걸음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늘 얼굴에 미소와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들 이삭은 그리 말합니다. 절대로 우리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절대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여러분,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는 그 아들은 그대로 아버지처럼 고백하고 헌신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번제단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도사청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 바로 우리의 번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여러분 2022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삭처럼 아버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자 나의 아들 예수야, 너가 나를 위해서 번제물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나를 위해서 번제물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독생자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가 원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기 때문에 번제단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가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축복의 십자가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선사해 줬습니다. 그것처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에게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원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물이 되라는 거죠.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1년도의 마지막 끝자락에 먼저 제물이 되어서 2022년도에는 부활의 축복자로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종집을 찍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런 결단을 했던 것은 그가 스스로 신앙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다는 거죠. 너 이리 하면 어떻겠니?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콧구멍 딱 뚫어가지고 이리 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죠. 오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강제로 모래산에 떠밀려서 올려놨습니까? 스스로가 올라갔다는 거죠. 스스로가 헌신했다는 것이요, 스스로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떠밀려서 가는 사명이 아니라, 누가 떠밀려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떠밀려서 순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하고 살겠다고 결단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스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본지단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본지단이 어디냐고요? 바로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장 교회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다니는 교회가 바로 본지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것이 이탈하고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 사역장이신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 번제단은 우리가 헌신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리함으로 양들은요 눈이 2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이 4개 달린 것 같아. 아니 5개, 앞에 2개, 뒤에 2개, 꽁지밖에 하나. 그래가지고요, 아이 목회자가 뭐라도 다 알아. 주의 종만 양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양들도 알아. 그래서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이 번제물이 됐는가 안 했는가 늘 살펴봐. 요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요리 찔러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번제물이 되면 내 양들은 번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인 내가 번제물이 되면 교회는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제물이 됩시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의 번제단에 번제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의 삼청 부르고 주여 내가 번제물이 되겠나이다. 내가 아브람처럼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이삭처럼 순종하겠나. 우리 주의 삼청으로 통솔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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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님 무엇이면 나를 불렀나니까. 아버지여, 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에 헌신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무엇을 원하나이까. 아버지여, 내가 드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드려야 될 이삭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찾고 오신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이라도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원하시면 내게도 순종하고 드리겠나이다. 주여, 내가 아브람처럼 무조건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내가 이삭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나도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 하늘을 보내는 마지막 끝자락에 주여 내가 먼저 번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번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신 주여,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시여, 이번 성령의 시간만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곳을 찾는 모든 성령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세우신 강사님들을 위해 성령 불같이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우선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고한 모든 성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